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 지금까지 태반이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인데 1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자, 누가 전했다고 합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줬어요. 복음을.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는데 분명히 바울이 전해주었고 그 전한 복음을 듣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이 가진 신앙하고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가진 신앙하고 좀 다른 거예요. 바울이 가진 믿음하고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하고 있는 믿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서에서는 바울이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는 표현을 했지만 이 15장을 보면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다시 말해서 믿질 않는 거죠. 뭘 안 믿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 속에는 이 15장 읽어보면 무엇까지 들어있냐면 바울이 지금 신앙하고 믿고 있는 그 신앙의 어떤 원동력, 그 기초가 되는 게 뭔지를 자세히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는 구원을 받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신앙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원동력 같은 그런 어떤 그 세계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5장을 통해서 자세히 바울이 다시 풀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형제들아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자, 다시 알게 한다고 하는 건 이들이 모른다는 거죠. 뭘 모르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들이 분명히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했다. 근데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자세히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면 죄에서도 벗어나고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처해 있는 삶 속에서도 너희들의 마음이 그 삶을 이겨내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자, 3절 내가 받은 것을 그랬어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바울도 받아들였다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자, 뭘 전했습니까? 다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니까 그 구약에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 한날 한시에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한날 한시에 모든 죄악을 이렇게 제거하시는, 사하시는 그 구원자가 오실 거다. 이 구약의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누가 왔냐면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약속된 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자, 장사 지낸 바, 장례를 치렀다는 거죠. 왜 장례를 치릅니까? 죽었으니까. 살아있으면 장례를 못 치르잖아요.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럼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값, 죄의 싹신, 사망, 죄의 값을 치르려고 누가?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장례를 치렀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고린도교회 형제 자매들도 여기까지는 믿는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사흘 만에 다시 뭐 했다고요? 살아나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고린도교회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이거는 왜? 성경대로,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진짜 주님이 부활했거든.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랬으니까,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보이셨다. 그리고 500여 형제와 그 많은 500명의 형제 일시에 보였다 했어요. 일시에. 주님이 부활해서 살아난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에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그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이 뭡니까? 달을 다 채우고 태어나지 못한 미숙아 같은 나,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 이거는 자기를 굉장히 좀 부족하고 미숙하고 못난 사람처럼 바울이 표현을 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나에게 나타나 보이신 부활하신 주님을 크게 표현하려고 자기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분은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큰 분이다. 근데 나도 그분을 모셨다. 그분을 만났다. 그럼 바울이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입니까? 사흘 만에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까? 이 15장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런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진짜 못나고,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바울 표현이라면 만삭되지 못했으니까 사람 같지 않은 나, 부족한 나, 못난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임하셨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내가 만삭되지 못한 게 뭐가 문제가 되냐? 내가 연약한 게 뭐가 문제가 되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보이려고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아주 이런 표현도 있어요. 10절 봅시다. 자,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자,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사도 중에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세운 제자 중에 바울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도 중에 지극히 뭐한 자요? 작은 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자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거나 막 어떤 복음을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가 사도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니까 1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이런 바울의 표현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표현한 거잖아요. 소개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 속에 바울의 마음이, 신앙하는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묻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에, 자기를 소개하는 바울의 표현에 바울이 자기가 막 믿음으로 산 것을 막 주장한 게 있습니까? 내가 뭐 구원받고 내가 막 신앙하면서 나를 세울 만한 뭐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까?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미수가 같은 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에게 주님이 구주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은혜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를 복음의 사도로, 전도자로 세우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그렇게 복음 앞에 살았다는 거죠. 근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자, 이 속에 바울이 자기가 눈꼽만큼이라도 들어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입으로 말하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방금 간증하신 형제님 얘기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간증하면서 그 속에 누구를 넣습니까? 나를 넣어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막 한 것처럼 그 간증을 듣고 나면 하나님이 대단하다 이게 남는 게 아니고,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야,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네. 저 사람이 저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했지. 그러면 그거는 믿음의 간증 속에 누구를 넣은 겁니까? 자기를 막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간증에는 자기를 막 뺀 게 보이잖아요. 그 만삭되지 못한 나,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랬으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복음 앞에 살았는데 이 중에 자기가 눈곱만큼이라도 들어갈까봐 만삭되지 못한 나를 표현했고, 사도 중에 내가 뭐한 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랄까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면 뭐 사도 얘기할 때 자기를 높일 게 없잖아요.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막 높이잖아요. 자, 왜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걸어가는 신앙을 간증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까? 왜요? 그럼 이 간증을 듣고 나면 거울처럼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은 이 간증을 듣고 나서 거울처럼 비칠 거라는 거죠. 자기들도 구원을 받았고 자기들도 신앙하는 사람이라 하는데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도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뭐합니까? 경쟁하고 다투고 그 다음에 막 자기에게 받은 은사나 자기가 은혜 입은 것으로 교회 안에서 누구를 세우고 있습니까? 자기를 막 나타내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간증을 딱 들어보면 마치 이 그림이나 작품이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려면
이게 진짜 금반지인지 가짜 금반지인지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가짜 다이아몬드 구별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걸 배울 때 진품을 처음에 가짜를 배우는 게 아니고 진품을 계속 본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진품을 계속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요? 진품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지도록 진품이 어떤 건지를, 진짜가 어떤 건지를 마음에 탁 새겨질 때까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진짜가 딱 진품이 어떤 건지 딱 그게 잡히면 가짜를 보면 딱 구별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된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의 감정을 딱 들으면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고, 야, 우리가 신앙을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교회 안에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세우고 막 경쟁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이거 진짜 어리석은 거구나. 그렇게 보여질 거라는 거죠. 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걷는, 진품이라고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걷는 신앙 속에 자기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만이 사도 바울의 신앙에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도 이 신앙을 보고 뭐 하냐면 자기를 뺀다는 거죠. 자기를. 신앙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기준, 나라고 하는 게 철저하게 살아서 내가 막 들어가 있어서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15장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어요. 날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를 계속 뺀다는 거죠. 자기를 뺀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때문에.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은 뭘 안 믿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까지는 믿어지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마음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하늘에 소망을 둘 수 없어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에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자, 거기를 찾아봅시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 자, 부활이 뭡니까? 부활의 조건,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이란 말은 부활의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죽음이죠.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한번 죽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요,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게 부활이잖아요. 두 번 태어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한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안 살아나셨어요? 살아났죠.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자, 그래 돼 있잖아요.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자, 분명히 그렇게 전해졌죠. 근데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소망을 하늘나라에 둘 수가 없어요. 그게 안 생겨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생겨지지가 않아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살고 있는 형편,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이게 전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신앙을 할 때 왜 합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눈앞의 문제나 내가 느끼는 이 삶을 위해서 신앙을 하지. 내가 부활하려면 나도 부활하는 건데, 죽고 죽음 다음에 다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 세계에 소망을 둘 수가 없다는 거죠. 하늘에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많이 소유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무시를 안 당해야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할 때도 어떻게 신앙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누가 세워져야 됩니까?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세워지고, 내가 자랑거리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삶이라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부활의 초점은 이 땅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을 입고 새로운 하늘의 세계란 말이에요. 새로운 열리는 그 세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없는 것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부활은 로마서 1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써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자기 뜻, 다시 복음을 얘기할 때 뭐라 하겠습니까? 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부활했다는 거죠. 부활. 반드시 한번 죽고, 부활했다는 것은 그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 하셨다고요?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자, 그럼 부활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게 부활이지 않습니까? 맞죠?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아들로 인정됐다는 거죠. 그럼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왜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으니까. 그러면 바울이 이걸 소개할 때, 부활을 소개할 때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래서 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복음 전하는 것도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부활이 없다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헛것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하겠냐면,
자,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생뿐이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누가 가장 불쌍하다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은 신앙을 하긴 해. 교회 안에 모여 있긴 모여 있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해. 근데 그들 마음에는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를 어디에 두냐면 이 생에서 내가 뭘 소유했냐, 소유하지 못했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생뿐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고 나를 인정받고 막 이렇게 산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를 죄를 위해 죽었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럼 바울은 이 부활을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의 마음의 소망이 어디로 옮겨지길 바랍니까? 이 생에 있는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요? 네, 부활한 다음의 세계로 옮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활한 다음의 세계. 그래서 이 고린도 15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죠. 첫 열매. 우리 과일 가게 하시는 그 김영재님은 그 과일 소개할 때 이게 첫 열리는 과일이 제일 맛있다 하잖아요. 첫 열매가 실하면 두 번째 열매도 똑같이 실해, 안 실해? 첫 열매가 맛있으면 맛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열매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야. 그러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 그대로 부활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을. 자,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 죽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약속대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사망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탁 물리치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서 살아나셨어요. 그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 그 소개되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소개되잖아요. 예수님의 첫 부활에서 나타난 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그 귀신 들려가지고 인생이 얼마나 그 악한 영에 이끌려서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졌어요. 그 뒤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습니까? 근데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서 이렇게 시체가 놓여져 있는 거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니까 아직 해가 떴어요, 안 떴어요?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누가 무덤을 옮겨놨다는, 돌물을 옮겨놨다는 거죠. 자, 무덤 할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 무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요 중동에서 요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은 어떤 무덤입니까? 그 돌에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그 굴에다가 이렇게 침대처럼 만들어 놓고 굴 위에다가 시신을 놓는 거예요. 근데 이쪽의 장례 문화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삼배 옷을 입히는데 거기는 배로 미라 아십니까? 발부터 목까지 이렇게 화장지로 두루마리 하든지 감듯이 이렇게 배로 목까지 다 싼단 말이에요. 미라 다 싸요. 그리고 머리 부분은 어떻게 해요? 머리 부분은 따로 싸요. 따로. 그러니까 싼 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몸과 머리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설명을 했어요. 자, 이렇게 돌문이 옮겨졌으니까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시몬 베드로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 그랬으니까 그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두 사람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가서 무덤으로 갈세. 4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자,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무덤으로 그 소식을 듣고 그 시신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막 달려갔는데 보니까 자, 누가 먼저 도착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제자들 중에 제일 어렸잖아요. 베드로는 나이가 많았고. 그러니까 달리기를 누가 좀 더 잘했어요? 힘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이 좀 먼저 뛰었나 보죠. 그래서 먼저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도착을 했는데 요한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5절 고프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6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자,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뭐가 놓였어요? 예수님을 쌌던 뱃조각 그 미라로 쌌던 세마포가 놓였단 말이에요.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자,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시체를 쌀 때 몸 부분과 머리 부분을 따로 싼다는 게 보이죠? 근데 보니까 시체를 놓았던 예수님의 시신을 놓았던 거기를 보니까 그 배만 쌌던 배만 있고 배가 두 조각으로 두 덩어리로 있더란 말이에요. 몸 부분을 쌌던과 머리를 쌌던 배만 있고 몸 시신이 없는 거예요. 시신이. 이해가세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자, 그럼 이거 뭘 가리킵니까? 자, 무엇을 지금 이게 가리키고 있어요? 부활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9절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경에 이미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왜?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몰랐다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야기를 해줬는데 안 믿는 거지. 말씀을 듣고 머리에는 들었는데 마음에는 믿음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 부활하셨는데도 세상 관념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는 하지만 어떤 관념으로 봅니까? 꼭 고린도교회 형제 자매들처럼 세상 관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죽었어.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이 말 이해가시죠? 자, 봅시다. 14절. 자,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12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그 무덤에서, 시신이 있던 곳에서 한 천사는 발편에 천사가 앉아있고 한 천사는 머리편에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13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면. 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뭐라 합니까? 이건 이제 상황 설명을 다시 깊게 들어간 거잖아요.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천사는 왜 우냐고 물어. 근데 여인들은 슬퍼서 울어. 왜 울어요? 시신이 없는 걸 보니까 이 여인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왜 슬퍼요? 그렇지. 누군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 누군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것도 슬퍼 죽겠는데 시신까지 잃어버렸으니까 더 슬퍼요, 안 슬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여인들이 계속 예수님의 죽음을 무엇으로 헤아립니까? 세상 관념으로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는데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고 계속 세상 관념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20장 14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자, 예수님이 서 있어 안 서 있어요? 주님이 서 계시는데 슬퍼서 울면서 이 여인들은 서 계시는 예수님이 예수님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엠마오로 그 15절도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해.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무덤을 지키는 관리인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모르더란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나서 대화까지 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그들에게 살아나신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성경을 자세히 풀어라고 그랬어요. 거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에. 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 아시죠? 그게 누가복음 자 24장이 나오는데 봅시다. 자 24장 13절 그날에 저희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린 줄로 아는 거예요. 누가 훔쳐간 줄로 아는 거예요. 시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게 정상이잖아요. 약속대로 몸이 변했으니까, 부활했으니까. 근데 이들은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제자가 가는데, 16절,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15절에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뭐 했다고요? 자, 예수께서 멀리 동행했습니까? 가까이 동행했습니까? 이게 어려울까요?
자, 민우 형제가 내 옆에 가까이 와서 가만히 서 있으면 내가 민우 형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계속 같이 가는데?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두 제자는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아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서로 그렇게 진지하게 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보고 아이고 당신 아니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모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가지고 시신이 없어졌는데 이 일이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그것도 몰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이뇨? 그러니까 이걸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 시간이 없으니까 27절 보세요. 27절. 자, 예수님이 25절부터 봅시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줘도 안 믿어.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해결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머리로만 듣고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6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안 해죠. 하죠?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자,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니까 저희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이네. 무덤에 시신이 없어야 맞네. 그거 사라진 게 아니고 훔친 게 아니고 부활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구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구나. 성경대로 부활했구나. 탁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 설명해 주는 이분이 누군 예수님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자, 알아봤죠? 근데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자, 예수가 안 보여. 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뿅 하고. 자, 그리고 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자,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누가 풀어줬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 증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자, 24장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여인들이 천사들에게 막 대화를 하고 살아났다고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냐고 천사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11사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했죠? 자,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그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자, 다른 여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듣고 믿고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 안 했어요? 했죠?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자, 11 제자와 또 다른 많은 제자들이 어때요? 사도들이 여인들이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여인들의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리고 허탄한 듯이 보였다는 거죠, 여인들이. 그건 뭐예요?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지금 예수님 시신을 잃어버리니까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지금 헛것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해가세요? 근데 본문으로 돌아보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였다고 15장에 바울이 소개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누가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누가 보였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보였다니까. 얘들아, 나 살아났다. 울지 마라, 울지 마. 왜 근심하냐? 내가 살아났거든. 너희들이 무엇을 의논하느냐? 성경에 이렇게 되지 않았냐?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냐? 근심할 일이 아니다. 자, 살아나심을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직접 다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0장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잠깐 볼까요? 좀 신기한 부분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자,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모여있어 안 모여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있잖아요. 끼리끼리 모여있잖아요. 자기들끼리. 근데 두려워 안 두려워? 누가 두려워? 예수님이 두려운 게 아니고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두렵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이란 표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자, 예수님을 죽인 게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이제는 잔당을 처리해야 되는, 잔당. 그 예수, 수계는 예수고 잔당은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까 봐 두려워서 숨어서 문을 어떻게 해? 누가 들어올까 봐 겁나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잠궈 놓습니까? 안 잠궈 놓습니까? 잠궈 놓잖아요. 여기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뭐 했다고요? 문이란 문은 다 닫았어요, 안 닫았어요? 닫았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문들을 닫았더니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예수님도 기가 막히지. 문 다 닫아놨는데 쑥 들어와. 그러더니 뭐라고 그래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어서 지금 두려워하잖아요. 놀랍잖아요. 왜? 그분이 안 죽었으면 이렇게 숨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마음에 가장 크게 근심으로 슬픔으로 두고 있는데 문을 다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와. 들어오더니 뭐라 해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딱 들어오면 제자들이 깜짝 안 놀랐겠어요?
왜요?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절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로. 왜? 문을 다 닫았으니까. 맞죠? 근데 왜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자, 1번 깜짝 놀래주려고. 2번 특별 이벤트로. 자, 왜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짜잔 하고 나타나려고? 이게 뭘 보여주는 거죠?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시간이나 공간이나 물질에 제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신령한 몸은 그때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살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그걸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몸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자, 그 몸은 시간이나 공간이나 그런데 물질이나 이런 데 제한이 돼야 안 돼요. 문 닫아놔도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거기도 봅시다. 거기도. 자, 26절 같이 읽읍시다.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또 도마가 그 중에 빠졌나 보죠. 근데 도마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또 문들이, 도마도 똑같아. 두려워가지고 잡힐까봐 문 다 걸어 잠그고 목소리도 크게 합니까? 안 합니까? 조심조심 이러는데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평강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이 믿어지면 평강이 와요.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이 믿어지면 내 마음이 평강이 와요. 근데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 절대로 평강이 안 와요. 왜요? 뭘 믿기 때문에? 내가 보고 느끼고 감각하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기 때문에 평강이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믿어지면 하늘의 평강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내가 부활한 거, 내가 사망을 이기고 살아난 거, 이건 약속이야. 이건 성경 말씀이야. 내가 약속대로 말씀대로 살아났거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뭘 믿으라는 겁니까? 지금 너희 느낌이나 너희가 보고 있는 걸 믿지 말고, 감각을 믿지 말고, 세상에 속한 것을 믿지 말고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내가 요즘에 막 진짜 버거워서 내가 말씀 볼 겨를이 없다. 안 그래요? 진짜 내가 외로울 때, 진짜 내가 고통스러울 때, 진짜 내가 힘들 때 내게 위안이 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약속이에요. 약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 내 마음이 소망이 생겨요. 어디로 소망이 생깁니까? 하나님에게로 소망이 생긴다니까. 하늘의 세계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약속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세계로 이끌어서 나를 믿게 만들어요. 그러면 나를 믿게 되면 이 생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보고 느끼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소망을 이 땅에 두게 만든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요 몇 가지 구절을 보니까 부활한 신령한 몸은 어때요? 지금 이 몸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해가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잘못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못 알아봐. 세상에 그 악한 영에게 이끌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 못 알아봐.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가까이 함께하는 예수님을 못 알아봐. 한 사람이 못 알아봤으면 이해가 가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의 몸이 육에 속한 우리하고 똑같은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그 몸을 못 알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예수님인 걸 보이시려고 뭐합니까? 그 고난당한 표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내가 다시 이 몸이 죽고 나면 내가 내 영혼과 신령한 몸이 합해져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세계로 사는 거잖아요. 그때 그 신령한 몸을 나는 이 세상에서 막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그 신령한 몸은 예수님 같은 몸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나 공간이나 물질이나 어떤 것에도 제약이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부활할 때 몇 살 때 여러분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살 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하면 제일 좋을까? 33살이요? 33살. 근데 저는 내가 몇 살 때, 아무리 몇 살 때에도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 내 모습이.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장동건 같은 눈을 주고, 이왕이면 키를 줄 때 누구 같은 키를 주고, 이왕이면 눈을 맞을 때 누구 같은 눈을 주고, 제일 내가 아는 잘생기고 잘난 사람의 그 하나하나 다 갖다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다시 이 몸으로 똑같이 부활한다면 나는 좀 억울할 것 같더라고.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 근데 성경에는 이게 억울할 게 없는 게 완전 다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33살의 모습은 이 땅에서 내 육으로 헤아리는 거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신령한 몸은 이 머리로 상상이 가야 안 가요? 상상이 안 가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거죠. 상상이 안 가는 몸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날에 그때 가봐야 우리가 알아. 이런 몸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자, 군뱅이가 아니면 애벌레가 나비의 세계가 이해가 가겠어요? 꾸물꾸물꾸물하는 애벌레가 그 나비의 호랑나비 그 아름다운 세계,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모양의 세계를 이해하겠어요? 없어요. 근데 때가 되면 껍질을 벗고 날개를 가지고 나비가 돼서 하늘을 날아야 안 날아요? 그 나비와, 아름다운 나비와 애벌레와 이 세계는 완전 다른 세계, 완전 다른 세계. 뭐만 같냐? 생명만 같아요. 그 사람으로 치면 내 영혼의 생명만 같지, 하늘에 속한 세계는 신령한 몸을 입고 사는데 하늘에 속한 세계는 그것과 비슷하지 않겠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줘요, 안 줘요? 준다는 거죠. 조금만 정리해 봅시다. 그럼 고린도서 15장에는 그걸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자세히.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근데 바울은 그걸 아주 자세히 설명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못했다면 우리 죄가 그대로 있을 거다. 근데 우리 죄가 영원히 끝난 걸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 뭐라 했냐면 이거는 이긴 거다. 능력이다. 승리한 거다. 44절 봅시다. 15장 44절. 40절부터 40절부터.
자, 15장 4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뭐 한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죠.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리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내 영혼과 그 몸이 탁 하나로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돼야 한대요.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지금 이 몸은 썩을 몸이야. 근데 신령한 몸은 썩어야 안 썩어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5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사망을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이 세상도 이겨요? 안 이겨요? 이긴다는 거죠. 왜? 십자가는 승리예요. 예수님은 승리라는 거죠. 그러면 부활의 세계를 고린도서 15장에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그리스도의 부활,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 그러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면 이 땅에 두는, 이 생에 두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자, 부활은 조건이 뭐예요? 첫째, 죽어야 돼. 그 다음에 부활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몸은 이 세상, 이 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럼 내 부활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내가 한 번은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을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떠나야 되죠. 그리고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세계로 산다는 거죠. 그럼 죽음이라는 게 성도들에게 두려움입니까? 아니에요. 이 생이 전부입니까? 아니라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고 죽으면 끝이라면 누가 제일 불쌍해요? 그리스도도 헛죽었고 내 믿음도 헛것이고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바울은 계속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인의 기초가 되는 게 뭡니까? 기본이 되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 맞죠? 그리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또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럼 소망은, 부활은 우리 마음의 소망을, 신앙의 소망을 어디에 두게 합니까? 이 생입니까? 영원한 세계입니까? 하늘에 두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세계를 아주 자세히 풀어서 전한 게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또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 좋겠습니다.